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서 20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소르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두석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당시는 아수르가 초강대국이라고 좀 불려지면 됩니다. 아수르가 초강대국이고, 그래 이제 애굽은 강대국이었다가 좀 약해지는. 그래 이제 구스라는 나라는 신으로 떠올라오는 이런 강대국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유다가 껴 있는 건데, 근데 이 아수르가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너무 적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이 애굽과 구스라는 나라와 동맹을 취해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유다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유다가 하나님보다는 이 애굽과 구스라는 두 나라의 동맹을 통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가 의지하는 그 애굽과 구스를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그날에 그 이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과 구스를 통해서 아수르의 위협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애굽과 구스가 4절에 오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다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했어요. 그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가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동안
메시지를 계속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는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이사야 말 듣지 않고 애굽과 구스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호와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메시지를 주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초강대국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이제 육신의 것 의지하면 결국에는 애굽과 구스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그냥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절이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것을 의지하면은 오늘 이사야서 20장 4절 말씀대로 그냥 비참하게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을 의지하면은 또 어떤 육신의 것을 의지하면은 뭐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유다처럼 그런 아수르의 그런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떤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왜냐하면 애굽 바로 그리고 구스 나중에 뭐 아수르도 하나님이 치시면 완전히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사야 하나님이 이사 그 2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오늘 이사야서 2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이 이사야가
진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한테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가 이 3년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한 거예요. 이 부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근데 말씀을 실천하면은 자기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3년 동안 이 말씀을 실천하면은 3년 동안 얘기했는데 망하기 직전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번 믿어보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는 열심히 믿어라. 그런데 이제 그런 솔직히 반응보다는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분명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구원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목사인 제가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이 부분이 확실히 체험이 되어지고 이 부분을 누리고 있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엄청나겠죠. 그런데 목사나 초신자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얼마 안 다닌 사람이나 그 믿음이 그냥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어떤 그 말만 있지 어떤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의 말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꾸만 육신적으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믿음 안에 딱 서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서 믿음이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냐?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거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해결이 될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 부분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 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이제 요셉의 비유를 잘 듣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어렵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거니까. 만약에 요셉이 노예 살해하면서 뭐 주유성수 하겠습니다. 나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노예니까. 뭐 교회 갈 수도 없는 거죠. 신앙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요셉에 비유해서 좀 교회를 못 갈 수도 있고 어떤 교회 생활을 좀 미룰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근데 만약 여러분들의 상황이 진짜 요셉이라면은 뭐 상관이 없어요. 진짜 요셉이라면. 그러나 지금 우린 한국의 상황은 제가 볼 때 요셉의 상황은 아니에요. 요셉의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어디를 먼저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진짜 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요 창세기 3장의 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상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전체를 보면은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전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면은 이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요. 구원받고 나서 봤을 때.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는 지금 죄인인 상태고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근데 육신대로 살면 괜찮은데 심지어 완전히 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 세상 것 가지고 사는 거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 예수님의 요 십자가의 은혜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누리고 예수님이 새치기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그래, 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대속해 주는 사실 나 알아. 그래, 나 잘해야 돼. 그건 그 말 속에는 모른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 나 알아. 그래, 나 예수님한테 헌신해야 되는 것도 알고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알아. 그런데 뭐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면은 자세가 바뀌어야죠. 교회를 다니는 자세, 신앙생활하는 자세는 달라져야 돼요. 근데 달라져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당연히 부딪히는 게 많죠.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막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줘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나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앙이 성장을 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이 부분은 그래 알아. 너 구원받은 거 알아. 구원받은 거 알아. 구원받은데 어쩌라고. 자꾸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돼요. 이건 누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신도 없지, 믿음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답답한 거죠. 목사인데도 답답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도 답답한 거야. 답답할 게 없는데. 왜 답답할 게 없냐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자꾸만 이러는 거야. 왜 안 되지? 그게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시스템, 종교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딱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이단이나 사이비에서는 아프면은 병원 가지 마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좀 극단적이게 말은 잘 안 해요. 뭐 병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요 유다처럼 사람 의지하다가 완전히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자꾸만 여러분이 이 육신적인 여러분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가두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보려고 안 하고 자꾸만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한국 사람이 되게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계산도 엄청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하는 것도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저렇게 해야 되고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 몇 년 해봤는데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리고 그렇다가 아예 안 되면은 새로운 걸 하면 되는데 뭐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된 사람이 막 또 강제하러 다니니까 그러면 나는 왜 안 되지? 뭐 또 이런 생각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나 이제는 성령 인도 받겠다. 성령 인도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령 인도 받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안 하는지 잘 헷갈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 받겠다. 이 부분에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계속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 10개 질문했는데 1개에 대한 답을 줄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질문하고 10개 기도했는데 응답이 하나밖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지옥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10가지 구했는데 9가지 안 와도 우리 너무 기뻐요. 그러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10가지 구했는데 9가지 안 오고 1가지만 오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야. 너 뭔가 잘못된 거야. 너 귀신의 종로를 타는 거야. 너 마귀에게 속는 거야. 너 자꾸 세상에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응답을 못 받지. 그러면 사람들이 막 흔들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를 정복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가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네가 예수 믿고 네가 뭐 세계 정복할, 세계 복음할 사람은 건 아는데 지금 너를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실천하면은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처음에 막 이사야가 막 벗은 몸으로 이거는 이제 약간의 비유가 있는 겁니다. 벗은 몸으로 다니고 벗은 발로 다녔다는 건 약간의 비유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옷을 다 벗고 다닌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옷을 다 벗고 다녔다 아니다 약간의 비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으려고 했겠죠. 근데 이게 3년 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제 거짓말을 하나 보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사야는 끝까지 말씀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 좀 제대로 성공하고 싶다. 그럼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올 것이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럼 시간이 땡겨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기도는 그게 있어요. 누가 와서 너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줘. 너 신앙생활 좀 똑바로 안 하는데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겠냐? 그런 말을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을 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은 아니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뭐 나는 응답이 안 되고 누구는 응답이 되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여튼 말씀을 붙잡으시고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구스를 의지하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걸 보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